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2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결심하고 논의하던 중에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게 된 것이죠.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죠. 이 목사님을 찾아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도 용기고요. 하지만 목사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가정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고 해결의 의지도 한편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이들의 가정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쉼이 없어서 부부가 모두 다 탈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직장의 과중한 업무와 가사활동, 또 육아, 이런 가정에 대한 책임감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만한 심리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되었고요. 직장에서는 사소한 일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탈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탈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쉼이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과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선택, 그들에게 필요한 쉼이 뭐냐?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택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반대의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결국에는 선택한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분명히 전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이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애국심이고 신념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 반면에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희의 십자가이고 그 길이 너희들의 징계의 대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북왕국에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개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19명의 왕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은요. 유다는 단 한 개의 왕조, 다윗 왕조만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윗 왕조를 지킨 마지막 성군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혁파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해가죠. 하지만 그 개혁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패권을 나누고 있던, 경쟁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다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려고 길을 열어달라니까 이 길을 열어줄 왕이 없죠. 요시야 왕이 바로왕 느고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총 4명의 왕들이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요시아의 아들들이었고요. 또 1명은 요시아의 손자였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3명의 아들 중에 이 나라의 신하들이 둘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세웠다. 첫째가 아니라 장자승계의 원칙이 있는데 둘째를 세웠다는 것은 둘째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스 왕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왕 느고가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전투를 하다가 서로 비깁니다. 큰 성과가 없이 내려오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그러면서 이 똑똑한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보니까 요시아 왕도 아버지도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죽고 자기의 동생도 왕이었던 동생도 애굽에 의해 폐위되니까 그의 정책을 전환합니다.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죠. 애굽과 친하고 바벨론과 또 적대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가 지고 여호야김 왕은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보니까 아버지를 폐위시킨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많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왕의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바벨론 눈에 띈 겁니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요 또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요시아의 나머지 남았던 막내 3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아의 사후에 이 4명의 왕 때에 그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몰락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의 소명과 고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며 국가가 멸망하게 되죠. 지금까지 가짜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믿어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니까 그들의 예언이 잘못됐고 진리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신하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기억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 성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침공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몰락해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기도하니 아수르가 물러갔다라는 기억을 하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니 진짜 예언자라고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 바벨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2가지 길이 너희들 앞에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2절을 다시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무슨 말인가요? 요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풍전 등의 위기 앞에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가 요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히스기야는요, 아술과 침공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의 침공 앞에 선 시드기야와 유다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행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하루아침에 패퇴시켜 물러가게 만드시고 이때부터 아수르의 몰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전혀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고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전심이 아니지만 혹시 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너 예레미야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이 문제 갖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행을 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혹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변화산 위에 머물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요행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시드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심을 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반심입니다. 반만 믿고 반은 내 신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생명의 길에 서고자 하니 그 반심이 깨진 마음임을 발견하며 안타까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깨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깨진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이 깨진 마음 위에, 이 반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깨진 마음을 인정하고 깨진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지는 것, 마음에 피가 흐르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깨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즉각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반심만 품고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깨진 마음을 발견하고 그 피 흐르는 애통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